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회자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영적 어두움이 주위를 에워싸고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암흑 중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로 무감각하고 영혼의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상황에 짓눌리고 환경의 신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죽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묵상의 삶이 없이 신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죽음의 침상에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다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이 미약하고 심지어 이제는 그것조차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꺾을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며 거룩한 가마를 모두 차단시켜 버리겠다고 다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며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여 형식주의란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교리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실체이신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주일 예배 참석입니까? 아니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죄들의 용서를 확인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교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한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슴에 둘째 사망의 칼을 꽂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사다리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간절히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병과 논쟁과 자기의 호기심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열렬하게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연 누구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자기 죄악의 악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며 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외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다른 중보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서입니다. 어린 사무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제물이 드려지고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배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없었습니까? 이름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있는데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작 본질이 없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본질만 제외하고 의식적인 다른 모든 것들은 항상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맥체인 성경으로 알려진 맥체인은 그리스도를 더 듣고자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맥체인은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인 삶을 살았습니다. 맥체인은 자기 자신에게 즉흥적인 설교 전달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더욱 설교 준비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게 되었는데 최대의 가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최대의 가부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작 붙들어야 할 본질은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인 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옛 언약과 제사들보다 뛰어나심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성자 하나님의 신분적 탁월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서 훨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큰,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강한이라는 형용사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 없이 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 천사로부터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중보자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솔로몬 행각에서 치유하시는 그 장면의 모습을 그릴 때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 속에서 물이 동하게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인 예수님 시대인 그때에도 천사들이 병을 고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천사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 사람과는 천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천사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천사에 대한 인식조차 희미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버렸다는 점에서, 다른 것을 숭배한다는 점에서는 그들이나 현대 사람들이나 어쩌면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천사 숭배는 없지만 여전히 이름을 달리하는 천사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행하는 참여적인 행위나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천사 숭배 대신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습에 젖어서 교리를, 의식을, 사람과의 인간적 유대관계 같은 것을 천사처럼 중보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어떤 징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행위,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회복이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개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천사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요인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인은 천사와 영과 부활과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슨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천사 자체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천사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숭상했던 것은 천사 대신에 성전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에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자 사두개파는 성전도 제사장도 섬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숭상하던 중요시 여기던 것들이 사라져버리자 그들의 존재 자체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같은 무리들입니다. 한 부류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천사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류는 그런 것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전과 제사장을 숭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천사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그 천사 숭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천사 숭배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색을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가공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은 결실을 내며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믿음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것은 반대로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무지에 근거한 맹목적 믿음과 윤리도덕적으로만 강조하는 미성숙한 믿음과 유기된 자들이 지닌 유사한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거룩한 삶으로 그 올바름이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결실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거룩한 삶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 확신으로부터 절대적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바른 지식, 거룩한 경건이 결여되고 왜곡된 신앙에 근거한 천사 숭배는 거짓 믿음이고 유사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른 지식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저 교회만 다니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의 위치를 다시 조종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묶어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천사를 지나치게 숭배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구속 협약을 흐리게 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복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비하면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은 한밤중의 꿈처럼 거짓된 것이고 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매개체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훨씬 뛰어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비교급으로서 더 뛰어난, 더 높은, 더 나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에 19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만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비교해서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가장 또는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천사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천사 숭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부리는 영이라는 사실을 절하면서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 숭배와 같이 다른 것을 중보자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 할 때 이것을 원어적으로 원문으로 번역해보면 그들에 비해서 더 탁월한 이름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내 명예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인 높임을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주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찬송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주님을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하는지 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한 원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결과가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면 이것은 속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병이 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관습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거해내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은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것은 학교, 교실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함께 동참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릇된 사상이 초기 교회의 교리로까지 정착하게 되었는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에 퍼진 영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들의 가운데 한 존재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도 중보자에 포함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숭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인데 반해서 마지막 때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악인들은 갈라내고 의인들은 구별해내는 것도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도 천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라는 뜻은 말라크라는 의미,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알게 모르게 수많은 천사 숭배가 우리 안에도 관습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이나 마르키오는 천사들을 마치 창조 사역을 도운 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필로라는 사람은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반신들의 천사들 간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고대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은 마니교는 선과 악의 세력들이 각각 선한 신과 악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신들은 타락의 과정 없이 처음부터 악하다라는 견해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충분 조건이나 단순한 필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번이고 들어본 말입니다. 누구든지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든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믿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콜라 철학처럼 마치 인간적인 이성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식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위동질의 하나님은 영원에서 구속자를 성자로, 구속의 방식을 대속으로, 구속받은 택한 백성을 정하는 협약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묵상해봐도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묵상은 기도와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묵상도 우상 숭배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이 천사 숭배와 같은 중보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삶에서 경험된 깨달은 말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적인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냐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과 경험한 것이 감사입니다. 간구도 그러하지만 감사도 촉촉한 정서에서 충만히 가득 채워진 이 상태에서 푹 찌르면 주르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대신 다른 중보자를 섬기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감사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힘겹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말하고 싶어서 간절해지는 것, 나도 저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서 사모해야 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죽고 메마른 영혼들이 정해진 날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여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아주 별 무의심코 흘러가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성도의 자태가 아닐까요? 세상 사는 이야기 말고 돈 버는 이야기들, 아이 키우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말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자에게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기도가 막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지도 아니하게 되었고 절실하지도 아니하게 되었고 깨어있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물 탄 듯 그런 대로 한 세상 왔다 갔다 교회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여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정말 이 말의 의미는 성경 말씀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가증한 것입니까? 그의 드리는 헌상, 예배, 섬김 이 모든 것도 가증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의미는 기도가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신자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식만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수많은 말로 고백을 하는데 말과 행실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세상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며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라고 불리며 아니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앙고백서에서의 그 대답은 우리가 무자격자임에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라는 자신의 실상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상태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람의 죄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마치 잔뜩 찌푸린 날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서 하늘을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지식도 없어졌습니다.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만 가지고 이러한 거짓에 기초한 지식을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창조자가 어떤 분인지 체험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삶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느낌을, 감정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상을 하나님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면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소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만들어낸 상을 제시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나무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들으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성은 무지와 끔찍한 어두움과 헛된 생각과 왜곡된 판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 숭배 아닙니까? 여전히 불순종과 무지 가운데 버타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제는 구속 요소가 말씀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제대로 알고 있다면 풍성한 기도가 나오고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바른 기도가 나오며 또한 이 기도는 순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시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지식적으로 도서관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이 스콜라 철학처럼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사소한 가운데 만나서 체험하여 알고 있는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을 우리가 믿음의 정의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정서도 불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열렬하게 사랑하는 열정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욕망에 대한 집요함과 열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전혀 없고 형식, 위선, 습관만 남아서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음은 원이로되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중생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중적인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생각, 행동만이 있었습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아닐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타락과 부패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순종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르미스주의자들처럼 거룩은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속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발성과 기쁨을 하는 열매와 같은 것이 거룩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억지와 힘겨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쁩니다. 그것과 싸워내는 것이 기쁩니다.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고통스러운 길을 그래도 택합니다. 알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아담은 선과 악의 중간 상태인 중립 상태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견해가 옳다면 타락은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가 열심을 내면 그 거룩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자기 이성과 의지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잘못된 생각인데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의지를 부추기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부추깁니다. 찬송하라고 찬송을 통해서 손들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의지를 거룩하게 만들까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같은 어떤 자세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의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행위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 시에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째서 돌아가셨을까?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오늘날 사람들은 성찬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거짓된 숭배를 부추김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찬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자신을 꾸짖어야 하는데 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감동적으로 가득해서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사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눈물을 말리 흘리는 게 신앙이라고, 은혜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천사 숭배 사상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어있는 관습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외형적인 것, 성도의 교제가 없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들, 바로 이것이 미사입니다. 헌데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미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심령의 통회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는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과 예배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보고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여 아는 바른 지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뻐서 저절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되었고 힘겹고 하기 싫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지만은 내가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절로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은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이미 그 죄들을 받아들여서 죄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교리 몇 가지 또는 신학적으로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대답 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속이려고 다가왔던 뱀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항상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 말씀도 싫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어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죽은 정통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리를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교리를 인격체로 대체해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은 교제하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 교리를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붙이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묵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정통주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교리는 정통일지 모르지만 생명이 전혀 없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정통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물론 삼위일체, 삼위동질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아니라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교리가 들어가고 율법과 의식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 숭배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체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매우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리와 의식이
그 본질을 대체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삼위동질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을 알게 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인도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를 다루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조심스럽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천사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삶의 실제적인 적용이 없는 교리는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쓰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형식주의, 죽은 정통주의, 죽은 교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만족, 자만심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머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사의 특징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미사는 만족이라고 불리는 보석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합니다. 의식을 통해서 각자가 드려진 그 값이 매겨집니다. 성도가 얼마나 성도의 교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이것에 간절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미사입니다. 그것이 보석입니다. 미사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절대적인 보석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천사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 기업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포기했다가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고받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설명이 기업을 얻으셨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업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아버지에게서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도의 기업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의미는 영생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때로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필요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죽음에 속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업의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의 상태에서, 포기의 상태에서, 절망의 상태에서, 염려의 상태에서 이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은 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러한 염려와 의심을 다 떨쳐버리게, 잠재우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의심이 사라져버렸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기로 자신의 마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오늘은 주님과 교제를 누려도 내일은 자신의 죄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매일 삶에서 갈망합니다. 결국 양자의 기업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경외심과 참된 경건과 모든 싸움에서의 인내함과 불붙는 기도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변명도 아닙니다. 한 것은 한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은 이것들을 자체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나 예배 참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방식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먼지처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기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심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달라고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낮추시고 자비를 베풀라고 간구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간구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열리고 마음이 확장되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언제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친밀하게 어루만져 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밤새워 경건서적을 읽어가며 성경을 읽어가며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젖어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밤잠을 자지 못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오래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거나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세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기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를 섬기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다른 중보자를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묵상이며 교회에서 내어지는 의무인 성경 읽기와 기도와 경건의 일에 합당한 마땅한 열심을 내는 것에 태만이 오히려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끊기다 보니까 주님의 명령은 무시되었고 교회의 질서는 소홀히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지 걷지 말아야 할 그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 경건하지 않는 세속적인 소리가, 영혼의 죽음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무관객친 것은 아닙니까? 무뎌지고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파 신앙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삶에서는 일관성이 없으며 몇 주는 진지한 척 하다가 다시 악화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중보자를 섬기고 있는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안타깝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무지와 망각과 오해와 어리석은 견해와 이기적인 추구와 냉담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감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천사 숭배를 그만두십시오. 바로 이것이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선을 행한 것을 운과 우연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인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얕보고 경멸하는 것도 버리십시오. 그분에 속한 것을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앙, 불신, 완악, 절망, 심판에 대한 무감각, 강팍한 심정, 교만, 주제넘은 육적인 쾌락,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러한 것은 가장 큰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찬양과 감사를 그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순경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본질과 구별된 쇠유격의 삼위 동질의 하나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계들과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물들은 제한되고 일시적인 것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며 제한된 물질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과 제한된 세상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분이 교회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창조하실 때 나의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나의 교회라고 단수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은 그리스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의 구원만을 있게 하셨고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히브리서의 그 기록대로 천사 숭배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창조된 것들을 중보자로 믿고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어서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영혼의 실족과 교회의 세속화와 세상의 물결이 저희 사이에 조금씩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에 살피고 있는지, 경계하고 있는지, 깨워서 진리를 지켜 보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또한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저희의 죄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과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이 저희에게 있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도움을 바라고 모든 찬양과 감사를 그분에게 돌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와 망각과 오해와 어리석은 견해와 이기적인 추구와 냉담과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